주마다 은혜로운 찬양 준비해서 올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이 시간도 사정상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까지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 운천교회만 가지고 있는 인사, 레저 인사하겠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자,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눈을 마주치셔야 됩니다.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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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예. 참 감사합니다. 이 인사를 특허를 내놔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은사를 제게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손녀딸 수아라고 하는데 그 녀석에게도 이렇게 하면은 입이 찢어져요. 여기 90이 되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입이 찢어져요. 어느 누구든지 돈 들지 아니하고 기분 좋게 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인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쑥스럽지요. 여보 사랑해, 이거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밥상 차려주면 이렇게만 하면 끝이요. 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로마 시대에 이 유대 민족을 식민지로 삼고 통치하고 다스렸던 로마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지휘관을 파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살게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히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셨고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아까운 분입니다. 그러니 그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백부장의 집으로 방향을 틀어서 오고 있는데 이 소식을 집에 있던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하인을 시켜서 얼른 가서 마중하면서 이렇게 전하게 합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또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사람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극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 백부장의 하인이 깨끗하게 나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자, 이만한 믿음이 오늘 키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거 말고, 아우 저 권사님 믿음이 좋아, 이것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야, 내 믿음 참 믿음 좋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듣고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동족끼리도 전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물며 로마 사람인 사람, 또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행세를 하는 고급 공무원인, 그래서 고급 관리인 그 사람이 식민지인 유대인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를 잘 듣겠습니까? 잘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 백부장에게 그 소식을 자꾸 전했어요. 자꾸 전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줬다는 거죠. 우리가 한쪽 소식을, 한쪽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은 그 한쪽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사실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 속에 살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극렬하게 나누어졌습니까? 한쪽 이야기를, 좌는 좌쪽의 이야기를 자꾸만 듣게 되고 우는 우쪽의 이야기만 반복해서 듣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서로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가 보편화되면서 더 극하게 나타나는 사회 현상 속의 하나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걸 누르면 그게 비슷한 유들을 계속해서 자동으로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자꾸 그쪽으로만 가게 되죠. 자꾸 그쪽으로만 보게 되죠. 거기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여러분, 믿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 속에도 정말로 치우치기보다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우리 운천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균형 감각을 잃지 않을 때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백부장은 듣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생기는 통로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체험이 많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기적을 보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방 한 구석에 콩나물을 키우는 우리 할머니를 봤습니다. 콩나물을 키울 때 우리 할머니가 콩나물에 물 좀 주고 오너라 그래요. 그러면 그 콩나물을 기르는 그 밑에 바가지가 있잖아요. 그 바가지로 콩나물에 물을 이렇게 쭉 줍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쑥 자라가지고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콩나물이 쑥 자랐는지 지금이야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은 그때 제가 오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콩나물에 물을 주잖아요. 쑥 물을 주면 물이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주자마자 어떻게 물이 주르륵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도 콩나물은 어떻게 해요? 쑥쑥 자라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 아이, 들으면 뭐 여기로 듣고 여기로 나가고, 아유, 나는 몰라요. 들어도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분이 참 많아요. 당연히 몰라야죠. 그래야 목사가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다 알고 천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몰라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새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그 물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오늘 교회 갔다가 졸다가 왔다 그래도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된다?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콩나물을 줄 때 어른들이 주면 자라고 애기들이 주면 안 자라고 그래요? 누가 주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린 손녀뻘 되는 손주뻘 되는 전도사, 학생 전도사가 전하든지, 노련미가 넘치는 70이 다 가까운 이런 어르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든지, 학위가 있어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계하여 강연하듯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든지, 뚜벅뚜벅 앞뒤 순서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한다? 믿음이 자란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믿어지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은총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별로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날 나와야 돼 하고 4월 마지막 주 창립 기념 주일에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다음 주에 어느 속회에서 데리고 와서 등록하면 그 속회는 이미 임무를 완성하고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온다는데 다음 주에 나오면 안 돼. 그때 나와야 되거든. 그때 나와야 되거든.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게 아니고 오늘 오후라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자,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로 사람을 끌고 오거나 데리고 오는 것은 인도라고 그래요. 인도. 같이 가자 하고 인도예요. 전도는 말 그대로 전도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네이버에서 탁 쳐서 찾아보면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게 전도예요. 전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오늘 백부장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것이 백부장에게 주어진, 그를 들음으로 백부장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뭐다?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끄집어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그게 돼요? 우리 큰아들도 말 안 듣고 사위도 말 안 듣고 딸도 말 안 듣는데 남이 들어요? 안 듣지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뭐 한다? 전한다. 뭐 한다? 전한다. 자랑만 해요. 이게 전도예요. 속회마다 전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데리고 오는 것보다 뭐 한다? 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꾸 전하는 거예요.
제가 포천 맛집이라고 하는 집에 이름이 맛집이에요. 야, 갈치조림이 무지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분에게 그 집 갈치조림 맛있다고 전했네. 그러니 그 사람이 나 몰래 그 집에 갔네. 그 사람이 갔다 오더니 맛있다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야, 그 집 맛있더라 전하네. 그래서 그 집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가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맛있는 밥 먹고 맛있더라. 야, 그 집 참 맛있더라.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 얘기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전도. 분명한 것은 콩나물은 물을 먹고 자라듯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 이렇게 하여 백부장은 그 믿음으로 그의 하인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믿음이다.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된다. 아멘. 갑돌이 갑순이가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프로포즈 하지 않고요, 표현하지 않으면요 가슴에 응어리만 져요. 그래서 장가간 날 울었대잖아요. 우리가 내게 믿음이 있어도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10장 10절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내가 마음에 있는 말을, 믿음을 표현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자, 백부장은 어떻게 믿음이 표현되었습니까? 4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믿음이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기도로서 표현이 되어졌어요. 여기서 알 수 있다.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러네. 믿음 있는 사람, 같이 해야죠. 빨리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백부장의 믿음이 생겼다 보니까 간절히 예수님에게 나가서 내 하인을 고쳐 주옵소서. 그냥 구한 것도 아니고 성경은 간절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거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사순절이 오고,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한번 할 거예요. 연초에 일찍 하지 않는 것은 이곳이 너무 추운 곳이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새벽기도를 강요하게 되면 새벽에 나오시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연초에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좀 따뜻해지면 이제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다른 때는 몰라도 특자가 붙었을 때는, 다른 때는 몰라도 특자가 붙었을 때는 꼭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여기 간절히 구하여라고 하는 표현 속에 이 백부장의 소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예능에 보면 SBS에 골대녀라고 하는 여성 축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기려고 간절한지 몰라요. 해설을 하고 중계하는 사람들이 더 간절한 팀이 이긴다는 거예요. 똑같이 간절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더 이겨야 된다고 하는 이번에는 지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절박함이 강한 팀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간절하게 되면 집중력이 생기게 되고요, 실수하지 않게 되고요,
다리가 쥐가 나서 그냥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지는데 또 일어나서 또 뛰고요. 야, 그렇구나. 교회가 이렇게 부흥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그걸 보며 기도했어요. 간절히. 이 간절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백부장의 소원, 자신의 하인을 고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이것이 믿음이 되었고 예수님에게 나가 기도로 표현되어졌어요. 말로 표현되어졌어요. 그런 이 백부장의 믿음은 또 어떻게 표현되어졌는가? 이 백부장의 믿음은 4절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함께합니다. 사랑하고.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었다? 회당을 지었나이다. 4절이 아니네요. 5절이네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자, 함께 읽습니다. 회당을 지었나이다. 로마의 관리로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식민지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깔보고 이렇게 낮게 보고 무시하고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믿음은 사랑으로,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서 사랑이 나타나서 그 믿음이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해요. 근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회당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로마의 관리인 백부장이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물질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사랑한 나머지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회당을 지어줬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면 돈을 아끼지 않는 거구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이야기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돈을 쓰는 거구나. 돈은 진짜 안 쓰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구나. 사랑하면 돈을 쓰고 돈을 써요. 돈을 쓰되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쓴 것 아깝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어떤 분은 교회 헌금을 어떻다가 감동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좀 큰 돈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실수한 것 같거든.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헌금 좀 돌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안 별의별 사람 다 봤어요. 믿음은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면 뭘 쓴다? 돈을 쓴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헌금을 드리고 돈을 들여서 건축도 하고 성물도 준비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느 무리 그들에게 내가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었는데 교회 때문에 못 떠났어요. 교회를 사랑했으니까요.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은총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 끝까지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참 좋고 교회에서 권사, 장로 이런 직분도 가졌는데 주변 사람들과 돈 관계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백부장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돈 관계가 깨끗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아는 사람이야.
돈 관계가 지저분하면은 안 돼요. 교회는 충성과 봉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는 것 같고 믿음이 좋다고 박수를 받는 것 같은데 그의 삶 속에는 그 주변에 보면은 뭐 지저분하게 돈 안 갚니 갚니 약속을 어겼니 안 어겼니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줘요.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돈 관계, 믿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돈을 쓰는 관계. 여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돈 관계가 정말 아름답기를, 또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11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담임 목사인 저를 찾아왔어요. 이 교인 중에 아무개 권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 그래, 있다고. 이분은 찬양 인도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이분이 찬양 인도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교회 지붕만 없으면은 승천할 것 같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말이죠. 이분이 철원 사람입니다. 동성 가다 보면 오질이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찾아온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있느냐고, 그래, 있다고 그랬더니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돈을 만약에 안 준다면 예배 때마다 와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뉘앙스를 저에게 공갈 협박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에서는 그가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 백부장은 삶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신 분이니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 이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라고 간청을 대신 드려주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참 좋은 믿음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지요. 그 칭찬을 받게 되므로 전도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을, 직원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고객을 귀히 여기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문화 가족들을 사랑하고 도와주시고 배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잘 안내하고 환영하고 귀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믿음이었어요. 자, 사실은 백부장은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 유대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목회만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같이 살려고 온천에 왔습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네. 같이 살면서 사랑의 관계가 되고 신뢰의 관계가 되고 축복의 관계가 되고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러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백부장이 살았더니 그 이웃들이,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셔야 된다고 나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도움을 줄 줄도 알고 도움을 받을 줄도 아는,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것. 아멘. 어떤 사람은 받을 줄만 알고
또 받을 줄만 알고 또 손만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선해서 나는 싫어하고 자꾸만 자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옳지 않아요. 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자, 여러분 끝 뒤에만 하세요. 주기도 받기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합니다. 시작.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게 너무 쉬운 건데 이걸 못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못해요. 여러분이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쳐주려고 해요. 이제 그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전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는. 이만한 믿음이 뭡니까? 말씀만 하시면은 저쪽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쪽에서 고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했는데 미국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말씀했는데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표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이 표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자, 구호 담당하시는 분 지금 할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